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실패자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인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듯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가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었는지 핑계를 만들어내고 계략을 만들어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방법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그 순간 쓰러지고 무너져서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셔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배워야죠. 아브라함이 정말 배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배웠다.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다는 그런 그 자국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올라왔어요. 이 네게브로 올라왔고, 네게브에서 이제 올라가서 베델, 아이와 베델 사이에 전에 단을 쌓았던 곳, 처음이라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상하다. 처음은 세겜인데 왜 이 처음 여기 베델 근처에다가 단을 처음 쌓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나? 거기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거든요. 응답해서 이제 왔으니까 와가지고 여행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왕국 건설을 위한 여행. 그 첫 번째 여행의 여정 가운데 2개를 세웠는데 그 여행 가운데 세웠던 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단 가운데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롯과 더불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곧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계속해서 산적해 있죠. 계속해서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없어서도 문제지만 있어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이제 부유해지니까, 많아지니까, 소유가 커지니까 그래서 갈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이곳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밭이 있고요. 좋은 땅은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형성하고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목초지가 필요한 사람들, 지금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의 재산 목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재산 목록이 뭘로 바뀌었냐면 우리 12장 16절에 보면 은금도 많았고 노비도 많았지만 우양과 그리고 암수 나귀와 낙타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칠 목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농사 지을 수 없는 언덕바지 비탈 가운데 거기에 가서 양과 소를 먹이고 낙타를 먹이는 일들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추수한 다음에 들에 나가거나 밭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풀을 먹이게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니까, 입이 많아지니까 먹을 그 목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또 물을 마시워야 되잖아요.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가서 우리 이제 모세의 스토리에도 나오지만 가가지고 먼저 간 사람들이 물을 먹이고 또 나중에 온 사람이 물을 먹이는데 힘센 사람들이 자꾸 이 어깨를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제 먼저 먹이려고 하는 일이, 물을 먼저 먹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경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평범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평범한 일이죠. 여러분, 갈등의 상황은 일상다반사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괴테라는 사람이 파우스트라는 글을 쓴 이제 독일의 문학자 괴테가 태초에 갈등이 있었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태초에 갈등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요한복음의 패러디인 거죠. 그죠? 태초에 갈등이 있었느니라는 말은 인간 역사는 옛날 옛적부터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갈등을 만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갈등을 만나고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끼리 싸워요. 부부끼리도 여러분들은 안 싸우시나 보죠?
저희는 싸워요. 이제 덜 싸우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죠. 직장 가운데서는 안 싸웁니까? 직장 가운데서도 싸우죠. 믿는 자들, 성도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면 거기서 안 싸우죠. 거기서도 싸우죠. 예. 다투는 일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갈등과 싸움을 어떻게 중재하고 해결하는가, 그게 우리의 관건이고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나섰고요.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할하자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했고, 롯은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 쪽을 그렇게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을 당연히 선택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 롯이 주저함 없이 그냥 딱 그 땅을 선택해서 미련 없이 갑니다. 삼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없이 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슴이 많이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란, 내 형제 하란이 죽었을 때 그때부터 의지할 곳 없는 조카 롯을 거두어다가 키웠는데, 어떻게 미련 없이, 미안하다는 말 없이,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날 수 있을까? 그렇게 가슴 아파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선택을, 그런 결정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타나셔서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보이는 땅, 동서남북의 땅을 영원히 너의 소유가 되게, 너의 자손의 소유가 되게 그렇게 해줄게. 자손이 없는데요, 주님, 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셀 수 있어? 셀 수 있으면 쉬어봐. 셀 수 있다면 셀 수 있을 만큼 많이 줄게.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자녀들을 많이 줄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사방 땅이니까 지금 요단강 쪽은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방 땅 그쪽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원했던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 헤브론에 이르게 되는 여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 있게 아름답게 잘 결정했다, 그렇게 도장 찍어 주시는 거죠. 결제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언약을 굳게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롯은 도대체 무슨 잘못된 그런 결정을 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등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주도적이라는 말은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주도적이라는 말은 누가 시켜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때 행동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나섰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서는 이 주도적인 부분, 주도성에 대해서 현대의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그 7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로 주도적이 되라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여러분, 저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주도성은요, 생각 없이, 여과 없이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서 깊이 있게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지위와 권한을 내세우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은혜도 없이 종들이 싸우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윽박지르고, 그리고 찍어 누르고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반응적인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여과 없이 물질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도적인 사람은 가치관이 분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분명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그런 하급적인 가치관,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런 거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뜻대로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양보할 수 있었어요. 양보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피해야 될 때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싸우자고 달려오면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사과하는 것도 용기예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와서 사과를 요구할 때 여러분이 마땅히 사과해야 될 때라면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과 한마디 하면 문제가 금방 급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버티면 안 돼요. 그것도 용기예요. 그리고 직면해야 될 때는 직면해야 합니다. 골마 터질 때까지 뒷짐지지 말고 골마 터지기 전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갈등은요, 문제는요, 여드름이 아니에요. 골무면 그냥 터지는 여드름과 같지 않아서 여러분, 문제는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오해를 낳고 상처를 낳고 그래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롯과 만났어요. 그리고 양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고 그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쫓아갔기 때문이고 강압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약속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들 주위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객석에 앉아 있어요. 경기장에는 지금 롯과 아브라함과 그들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경하면서 싸움 구경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싸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싸우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가족들입니다.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단을 수축하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을 지었다는 것은 예배자였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신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 이상하다, 저가 섬기는 신은 이상해, 형상이 없어, 우상이 없어, 단만 있고 재물만 있고 그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만 있네. 저들의 신은 도대체 어떠한 신이기에 형상이 없는가? 형상을 구경하러 가자. 왜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나 쫓아가서 묻는 일들이 일어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옮겨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이 격돌하고 싸우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주인 간의 갈등과 싸움이 터져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양보해야 하는 거죠. 화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인 거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화합하자, 하나가 되자. 그런 것을 목적하고 지향하고 나아가서 단판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성의 가족들 가운데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안 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갈등의 과정을 넘어서서 더 화합하고 더 아름답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 곁에서 권력투쟁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함께 올라갑니다. 그들은 경쟁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고 어깨를 맞대고 올라가서 예배하는 동역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왜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우선순위가 있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명확하게 다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배반이 일어날 것도 아셨고 체포가 일어날 것도 아셨고 그 과정의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나, 그 우리 안에 더 성령님까지 합치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자들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아버지께서 보낸 걸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돼야 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보내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싸우면요, 저것들도 똑같아. 세상과 똑같아. 사람들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욕심대로 행동하고 싸우고 쥐어터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니까 하나 되기에 힘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사과해야 가정이 바로 서죠? 그죠? 거기에서 버팅기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얘기하면 가정은 지켜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쫓았습니다. 왜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약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을 쫓으려면 모사를 도모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물질이 아니라 그 이상을 쫓았습니다. 언약을 쫓아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판의 결과를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경쟁했던 두 무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목자들은요, 낙심하고 분노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그 길을 주인이 지금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양보해서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초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롯의 목자들, 그들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겠어요? 쓰디쓴 패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환호하는 롯의 목자들을 상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이를 갈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배웠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는 그 가운데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했고 거짓으로 믿음 없어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지키셨어요. 가정을 지키셨어요. 아내를 지키셨고요.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노력했던 것보다 더 큰 재물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언약의 백성이 불신실할 때도, 믿음이 없을 때조차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양보하여 나쁜 땅을 차지한다 한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는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매이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언약에 따라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롯은요? 롯은 불신앙의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는 왜 불신앙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는요 아브라함의 제안에 따라서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하니까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요단 지역이 너무도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풍성했어요. 애굽과 같이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반대쪽을 바라보니까 삐쩍 돌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쪽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여러분,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묻고 아니면 그 반을 동으로 갈라서 분할하자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이렇게 갈라서 강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에게는 뭐가 없어요? 삼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삼촌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그렇게 결정했을 때 삼촌의 경제력이 쇠약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롯은 이미 지금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독립해서 가산을 늘려보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가지고 그 물질을 쫓아가는 삶을 이제는 삼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를 거두어 줬던 그 삼촌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그 너머에 무엇이 보입니까? 소돔성이 보이는 거예요. 소돔성, 그 화려한 악명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즐거움이 있는 그 도시를 향한 그리움과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에 이미 죄악의 유혹의 손짓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 반대쪽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그 반대쪽 선택하는 것도 롯이 마땅히 해야 될 방식이 아닙니다. 롯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순간 동이면 동, 서면서 선택하는 순간 아브라함을 떠나서 언약 밖에 있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왔습니다. 우르를 떠나서 롯을 떠나서 긴 여정을 함께 왔습니다. 실패의 때도 함께 했습니다. 애굽에 다녀오는 그 동안 아브라함은 신앙도 잃어버린 것 같고 정직하지도 않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건데 그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히니까. 그리고 선택하는 순간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롯의 실수는 그것입니다. 떠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 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을 겁니다. 내 짐승을 줄이겠습니다. 내 짐승을 줄여 삼촌과 함께 거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과 소의 소유를 줄인다 한들 배 곱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하면서 그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물질에 사로잡히고 유혹에 사로잡혀 언약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언약에 사로잡혀 양보라는 거룩한 방식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물질의 사람입니까? 이익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언약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염두에 두시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분기점인 거예요. 약속,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언약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도 우리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교동문 우리가 읽어보았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뭇 왕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교동문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열방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백성 되면 우리도 그 언약을 상속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역사선상에서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예레미야가 어느 날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맺으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이 어느 날 어느 때 맺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저녁 식사 때 예수님께서 드신 그 포도주 잔이 언약의 새 언약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가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만 한 거룩한 존재로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그 피로 깨끗이 씻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가운데 우리의 가치를 매기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연락하고 상합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움직여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실패했지만 배운 것이 있어 다시금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의 자리를 배움의 자리로 바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미암아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닮은 아버지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